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1절에 보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힘차게 달리려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악들을 말합니다. 신앙 양심을 어기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얽매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떠한 작은 죄든 어떠한 죄든 여러분들을 얽맵니다. 그리고 죄가 골이 깊으면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지은 죄는 또 다른 죄를 또한 짓게 만듭니다. 십계명이 보면은 하나만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간음죄를 지려고 하면은 많이 속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돼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속이는 일도 있어야 되고, 십계명 전체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함께 묶여 있어요. 그것이 하나하나 한 죄만 딱 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지은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고요. 거짓말도 보면 거짓말 하나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다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나중에 헷갈립니다. 또한 죄로 인한 결과들이 우리의 다리를 얽어맵니다. 습관적인 죄악은 우리의 삶 전체를 얽어맵니다. 습관적인 죄악은 그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무너뜨릴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모든 죄악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를 얽어매어 전혀 달릴 수가 없게 합니다. 죄에 빠지면 실족하게 됩니다.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죄에 얽매인 자들은 평강을 잃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신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평강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평강이 없는 것은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왜 평강이 없는가? 위선 때문에 없고 또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을 잃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평강이에요. 이 시편이나 잠언 같은 데를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도망다녀요. 항상 보면은 저 사람이 혹시 내 죄를 지금 잡으러 온 경찰은 아닌가. 진정 맑은 영혼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며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밤에 죄지러 다니지 마시란 말씀이에요. 실족한 사람, 곧 미끄러져서 자빠진 사람이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죄라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은 실족하는 자들로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이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상을 놓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잘 뛰어도 빡 하고 넘어지면 이렇게 발을 비틀어서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 꼴찌죠 뭐. 저도 어렸을 적에 달리기 대회하면 막 달리다가 자빠지는 친구는 꼴찌로 와요. 나중에 털털털털 하면서. 신자들은 실족할 때마다 믿음의 경주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물며 2년 내내 남들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어둠 속에서 실족 상태에 있는 신자라면 영원한 상은커녕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가 있겠어요? 저도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교회 얼마나 다녔어요? 40년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지?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살펴보면 어김없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죄가 그를 딱 붙드는데 그것 때문에 달리질 못하는 거예요. 뛰려 그러면 그 죄가 탁 당겨가지고 자빠져요. 그러니까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전진을. 고질적인 죄가 반드시 한 개 이상이 있는 사람은 10년, 20년 교회만 다닐 뿐이지 아무런 다림질이 못하는 거예요. 즉 실족한 상태에서 한 걸음도 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한 상처를 입고 마음이 실족한 자들 역시 마귀의 덫에 걸려 믿음의 성장이 전혀 없어요. 성경은 죄에 얽매이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마귀의 올무에 빠졌다고 표현합니다. 뭐 똑같죠. 올무,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탁 하고 덫에 빠졌어요. 산에 보면 토끼를 잡는 덫이 있는데 덫에 탁 걸렸어요. 토끼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거기서 피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토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토끼가 덫에 걸렸네 해서 땅 땡겨가지고 도망가! 그러면 그때 토끼는 도망칠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덫을 밀쳐내시고 끄집어내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죄의 덫에 빠지면, 마귀의 올매에 빠지면 우리 힘으로는 못 나와요. 근데 우리에게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젠 덫 좀 조심해라. 근데 딱 나오면 이 닭들이 덫에서 나온 지 1분도 안 가서 다시 뒤돌아가서 또 다시 딱 걸려요. 근데 우리 신자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별일 없었네? 또 가서 덫이 저기 있구나. 걸릴까 말까 툭 걸려요. 또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10년 20년. 저 죄에 얽매이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책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십니다. 너 요번에 덫에 또 걸렸다. 살려줘 감사합니다. 다음에 덫에 걸리는 건 네가 일부러 덫에 걸리는 거니까 그때는 좀 매 좀 맞아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또 걸려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때리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아픈 매를 맞게 되죠. 주의 종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 주의 종은 무엇으로 이 역할을 가장 많이 하냐 하면 설교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팍 찔러요. 근데 신기한 거는 어떤 사람을 겨냥해서 죄를 지적하면 그건 지적 설교라 그래서 목사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 감정의 화풀이나 판단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재미난 사건들이 참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냥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너무나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느끼냐면 오늘 설교는 목사님이 나한테 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제가 돈 꾸고 사기친 거 어떻게 알아내셨습니까? 웃겨요. 제가 음란에 빠져 있는 거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되게 웃깁니다. 자기가 절인지 지가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사람이 사기쳤었구나 그때 알아요. 전화 받으면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 사기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 그런 것을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에게 답이 맞습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 근데 네가 뭔데 내 죄를 찾아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쳤냐 이거예요. 말이 안 돼, 말이. 저는 제 평생에 너무나 상처가 있어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딱 한 번 그 위기가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한 거 찾은 것 같아. 이 교회를 이제 떠나는 입장이 됐었어요. 그때 부목으로 있었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 설교 제목이 딱 오는 거예요. 교회야 정신 차려라. 그거 하나 하고 싶은 말 신나게 떠나는 거죠.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단을 조심하라. 생뚱맞은 얘기예요. 근데 이단이 그 당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감정 하나는
정신 차려라를 막 외치고 싶은데 그것은 나의 감정에서 오는 마지막 찬스를 이용하는 아주 나의 고약한 심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하면 시원하지요. 시원하지만 목회자로서 망하는 거죠. 근데 후자를 했어요. 다락방을 조심하고 다락방의 뒤에 있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선포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것이 아름다운 결식이 되었고 저는 그것이 첫 번이자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가 어떻게 걸리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이 항상 그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예.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전하려면 어떤 사람이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나 그 개인에게 하는 것이 정말 제 마음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문의 내용에 의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걸린 사람은 왜 나한테 설교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성령께서 그 얘기 하시는 설교예요. 뭐 해야 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날 수 있어요. 마귀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주 실족하거나 죄에 얽매여 있는 자들은 신속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24시간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단코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보내지 않기에 무엇보다 우리를 얽어매는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웅코스라고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지금 어떻게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예. 하여튼 죄를 얽어매는 죄를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어떻게 제거하는가? 사람마다 얽어매는 약점과 죄성이 다릅니다. 흔히 남자들은 음욕과 혈기에 자주 넘어집니다. 남자들의 상당히 많은 죄성의 부류예요. 음욕, 혈기. 반면에 여자들은 거짓말, 과장, 질투에 약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과감하게 잘라낸다는 것은 희생해야 돼요. 희생. 갖다 버리시면 돼요.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핸드폰이 나를 자꾸 시간을 낭비하게 하면 핸드폰을 지나가다가 강에다 던지십시오. 그런 맛을 몇 번 해봐야지 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못 빠져납니다. 아까워서 내 오른손 안 돼. 그러면 죄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심지어 교양생활이나 여행 또는 운동을 하는 것처럼 죄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한다면 그것도 잘라내야 됩니다. 즉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운동 필요합니다. 그러나 운동병에 걸리면 안 돼요. 교양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양 하루 종일 클래시컬 뮤직만 한 10시간 이러고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고상한 사람이다 이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는 유혹거리는 물론 심지어 선한 것이라도 나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가는 것이 있다면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힘차게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계속 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몰겐의 글을 읽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했어요. 근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도 언제 한번 나누게 될 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배도의 교회를 향하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lukewarm, 즉 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미지근 사람, 그 몰겐이 뭐라 그러냐면 캠벨 몰겐이 미지근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짜 신자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무서워요. 미지근한 사람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의 글을 제가 이제 한번 올렸는데 예수님은 천국으로부터
사랑 때문에 쫓겨났고,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고, 이 세상에 오니까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해서 들어갈 곳이 없고, 근데 교회는 미지근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밖에 내쫓겼다. 교회 밖에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보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교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 돈도 엄청나게 많고 자기네들이 보니 다 성공했어. 교회 성공 이거야.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빵점이야. 빵점. 그리고 주님을 향한 충성심은 미지근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이쪽, 예수님도 이쪽. 근데 그 사람의 현실은 예수님은 그의 마음 문 밖에 서 있어요. 예수님을 참으로 왕으로 진심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저께 하여튼 그 캠벨 글과 함께 라오디게아 묵상하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미지근하면 안 돼요. 미지근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죄를. 잘라내지 않는 건 미지근한 겁니다. 과감하게 잘라낸 후에 곧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얼거매는 죄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요? 보혈의 능력.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이 내 힘 가지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요. 그건 작심삼초입니다. 죄에서 정령 영원히 벗어나는 길은,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오직 보혈의 권능 외에는 없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이미 지은 죄로 인해 인생이 얽매여져 있다면 보혈의 언약을 의지하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언약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있는데도 죄가 계속적으로 내 간악한 죄에 너무나 물든 마음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로 또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말씀의 하나됨, 말씀을 통한 예수님과의 교류가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그때 늘려야 돼요. 큐티 시간도 늘리고 예배 시간도 늘리고 성경 읽는 양도 늘리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제는 내가 이렇게 안 떠나, 그제는 벌써 20년이 됐어. 그러면 앞으로 20년 지나도 그제는 안 떠납니다. 그 죄를 떠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미지근한 상태로는 안 되고요. 내가 이번 참에 잘라버려야겠다. 근데 잘라지지 않거든요. 이게 이 뱀대가리 같아갖고 잘리면 또 나와요. 계속 지렁이처럼 잘라내도 또 나와요. 도마뱀처럼 잘랐는데 꼬리가 또 나옵니다. 근데 잘라내면서 뭘 하냐면 더 빨리 잘라내는 거예요. 타타타타타타. 그냥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쫙쫙. 그럼 갑자기 못 달라붙어요. 그게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아직 나의 수십 년 된 이 고리타분한 나를 얽매인 죄가 아직도 달라있는 것을 보니 나는 무엇이 부족하냐?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적인 헌신, 또 실질적인 희생의 헌신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이기고 싶다면 그쪽을 강조해야 돼요. 즉 보혈의 권능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그냥 예수님께 던져버리세요. 그냥 그 던져버리는 방법은 일주일 동안 산기도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성경 공부 있으면 그냥 한 번도 안 빠지고 요번에 다 끝까지 한번 공부해보자.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혼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내가 이 죄가 끊어질 때까지 그냥 머리를 맞싸고 교회 가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몰래. 자랑하지 말고, 자랑은 또 속아요, 또 스스로. 죄는 끊어지긴커녕 오히려 위선의 죄까지 플러스 되고 더 복잡해집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죄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한 보혈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큰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한 가지만. 재고에 주시옵소서. 재고에 주시옵소서. 그때는 이게 달라붙지 못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 날 쑥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다는 건 내 마음속에 그것이 더 이상 유혹거리가 되지 않아요. 거짓말, 과장, 남의 딜에서 험담하는 거. 이거 얼마나 악한 죄인데.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 것입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기 보면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쉬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 우리의 죄성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진심으로 죄성을 죽이고 주의 뜻을 추구하기를 바라지 않는 데 있어요. 그래서 루크암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요. 아이, 주님을 너무 많이 믿는 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주일날은 주님 믿고 오늘은 그냥 주님 안 믿고. 이게 바로 루크암. 바라지 않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죄야 좀 즐겨야지. 이런 것까지도 만약에 못 즐기면 어떡하란 말이야. 즐기십시오. 그러나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고 즐기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정말 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는지 그때 가보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드라마를 잘랐어야 되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면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영원한 영광이 이렇게 클 줄 알았으면 그때 그까짓 거 왜 못 잘라냈을까? 그때 그거 왜 양보하지 못했을까? 그까짓 그 썩어 빠진 거 그 이빨 그 냄새 나는 거 그 좀 더 먹겠다고 이렇게 그냥 이 엄청난 영광을 다 버렸을까? 내가 곧 에서로다 망령되었었구나. 망령된 거죠. 망령된 거 팥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장자를 버리는 거야. 그게 어리석음이죠.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루크암 상태에 있을 때, 즉 죄를 즐기면서 해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들에겐 답은 없습니다. 무엇뿐이 없어요? 두들겨 맞는 것 빼는 없어요. 그래서 두들겨 맞는 것도 뭐예요? 감사죠. 두들겨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죄 가운데 있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죄는 또 좋고 난 진짜일까 가짜일까 자기도 몰라요. 목사님 봐도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벌써 3년 됐는데 똑같은 애. 말을 하는 거 보면 대단히 종교적인데 근데 순종이 없네. 절대 말씀은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절대 순종하지 않아. 헌금도 안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순종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어. 성격도 안 변하고 신앙 고백은 맞는 것 같은데 진짜일까 가짜일까 저도 헷갈려요. 예수님도 헷갈릴 것 같아. 얘가 지금 가짜일까 진짜일까. 근데 가짜일까 진짜일까는 다 루크암 다 미지근한 사람들이 그리고 가짜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2절을 보니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는 동시에 정확한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이 4세, 4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에게 50m 달리기를 시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게임이 지금 없어졌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보행기 탄 아이들 10명 딱 세우고 준비 땅 하면 그러면 막 보행기 끌고서 4살짜리 애들이 막 달려요.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골로 쫙 가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가다가 이쁜 별이 있는데 반짝반짝 글로 다 빠지고 뭐 누가 먹을 거 가지고 엄마는 앞에 나서 일로 와 난리지만 주변에 갈 때 이 유혹 엄청나게 많거든요. 애기들이 좋아하는 뭐 소리 또 무슨 반짝이 뭐 또 동물들. 그럼 얘들이 가다가 서서 있고 그러고 그럼 엄마들만 속이 상해서 그냥 앉아서 우는 아이도 있고, 그렇죠?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놀고 싶어하는 아이도 있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이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면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를 바라봐야 돼요. 그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상 주실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최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다 같이 외쳐봅시다. 그분의 칭찬.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길 원하시는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난 주님 지금 만났어요. 오늘 어쩌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저 칭찬받을 것 많지요? 자신 있게 눈을 딱 주님 눈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왜 벌써 오셨을까?
지금 사실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왜 벌써 오셨을까? 지금은 아닌데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에게 칭찬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로 관심 안 써요. 여러분이 욕을 하든 뭐 칭찬하든. 저한테 중요한 건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맡기셨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가 제가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영광을 결정하실 분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생각과 그분의 평가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라 하던 뭐 뒤통수가 이상하게 생겼느니 뭐 머리를 잘 안 감고 다닌다느니 별소리 다 해도 저 신경 안 씁니다. 별 관심 없어요. 왜? 주님께만 관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평가는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보이고 뭐 수백만이 칭찬할지라도요. 주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영원히 남는 평가가 있으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예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계속 다음 주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저희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힘주시고 우리의 남은 단 한 번의 삶이 우리를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쳐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위에서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고난도 있지만 고난보다 수억만 배 큰 위로들과 영광들과 천국의 기쁨들과 평강이 있는 것을 날마다 맛보고 있사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이 세상의 모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바라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참된 목표를 가진 믿음의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가정이 사랑하며 감사하는 저녁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고 또 주의 날에 돌아와 주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